오늘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던 사건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라 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야복을 건너서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식구들 들어 예를 갖춰서 형을 만나도록 하고, 자기는 앞서가서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가고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그 수하들 앞에서 야곱에게 달려가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은 함께 울면서도 눈앞에 현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복은 사람의 생각을, 그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쳤습니다. 에서와 이처럼 극적으로 화해한 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납니다만은, 아울러서 이처럼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던 그 야곱이 회개한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에서를 굳이 만난 것은 자기가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챘던 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에서를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그때 에서가 야곱들어 함께 세일로 가자 했는데, 결국 에서만 세일로 가죠. 아마 야곱은 그 직전에 외삼촌 라반과 평화 언약을 맺고서 각각 자기 길로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에서가 세일로 함께 하자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제가 나중에 천천히 형을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에서만 결국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나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 합니다. 오랫동안 숫곳이 이곳이다 하고 알려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은 유대 학자들부터 해가지고서 숫곳은 여길 거다 지정한 곳이 맞다면, 야곱은 형에게 제가 곧 세일로 가지요 말씀드리고는 형의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뒷걸음질 쳐서 건너왔던 야복을 다시 건너가 가지고서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가나안 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숫곳이라고 하는 데서 야곱이 한동안 지내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야곱이 집을 세웠다. 33장 마지막에 나오죠. 천막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 숫곳에서 꽤 오랜 세월을 지난 것 같은데, 왜? 야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의 생각을 이후에 야곱이 세겜으로 간 일, 오늘도 우리 살필 이 디나 사건과 연결해서 그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세겜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성 앞에 친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 장막 친 밭을 세겜 사람에게 야곱이 돈 주고 구입을 합니다.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단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사건하고도 붙어 있고, 또 그 이전에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한 서약과도 붙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밤에 하나님을 뵙고,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제가 고향에 돌아오게 될 때 여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서원이 야곱이 이 서원을 별로 이행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서 이 가나안에 돌아온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언약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언약을 다 완벽하게 이룬 그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에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냅니다. 야복강에서 이 세겜을 떠날 때까지 대략 10년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거기서 땅을 얻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다. 세겜은 어느 곳이냐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은 곳이니까 이 세겜에다가 단 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야곱은 실로 두려운 일을 겪어야 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 그 출발점은 이 에서와 화해한 사건과 놀랍게도 붙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호의를 드러냈지만은 세일로 가서 형 뵙겠습니다 한 약속을 저버립니다. 어쩌면은 에서가 보복할지 모르겠다 두려워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에서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곱이라 지금은 호의를 베푸지만 에서가 언제 마음을 바꿔가지고선 나를 이 언약의 공동체를 해코지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 한 자락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 한 자락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디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좇는 것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렇게 따라야 할 근거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작은 죄 하나가 그 자체로는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지옥 만드는 죄에 따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죄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죄 있는 것 아닙니다. 그처럼 사람의 생각이 작은 생각 하나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러나 그 생각 하나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체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약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구원은 인자하신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진리와 사건에 비추어서 디나가 행한 일, 디나가 당한 일을 한번 보시죠. 디나가 이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한 20살쯤 됐을 것 같은데 성경에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 젊은 청년들 남녀 할 것 없이 심지어 혼자서도 해외로 배낭여행을 다니니까 이 디나의 행위가 그리 낯설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풍습에 비하면 이건 매우 낯선 일입니다. 혼인 정년기 20세 같으면 이미
정년기를 한참인데 그런 혼인 정년기에 여자가 보호자 없이 아버지 또 남자 형제 보호자 없이 자기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성에 가는 일은 당시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디나가 세겜에 간 일 분명 잘한 일 아닙니다. 세겜이 그러나 디나를 욕보인 일은 더더욱 잘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디나가 풍습을 어기고 혹은 어떤 동기로든지 세겜에 가서 그런 일 당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지금 디나를 비난하려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그런 책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인생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려 합니다.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길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 발견한 사람은 디나 사건에서 인생의 죄의 끔찍한 얼굴에 두려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 죄가 내게 있구나.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봅니다. 내 밖에서 구원이 오는 것을 바랍니다. 그 구원이 오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장차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그 복된 날을 기다립니다.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으니까 아버지인 야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아들들 그러지요. 들에 있는 아들들 오기까지 잠잠합니다. 딸이 이렇게 끔찍한 일 당했는데도 잠잠한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디나에게 너무 냉담한 거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나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인 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인 자신과 언약 공동체인 자기 집의 존폐에 그 마음이 빼앗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다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 야곱의 그때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심정에서 야곱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틀림없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인생 스스로는 이런 끔찍한 일 앞에 이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이런 정도라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야곱보다 더 훌륭한 태도 취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야곱보다 훌륭해서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훌륭함이 사람 자체에 있지 아니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대하심에 있습니다. 디나 사건을 겪지 않을 만큼 의롭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틀림없이 아멘 하실 겁니다. 불행한 일을 전혀 겪지 않을 만큼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죠. 반드시 죄를 지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보십시오. 재산, 자식 다 잃고 심지어 욕창에 걸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던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이 위대한 인물들, 우리 평범한 우리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불행한 일을 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인생을 바르게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비춰보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답이 전혀 없는데 눈앞에는 절망인데 오히려 절망인데 동시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일어난다는 시편 기억하시죠?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 오기를 기다렸는데 과연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는 근심하고 심히 노하며 돌아왔습니다. 심히 노한 이유는 세겜이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은 행치 못할 일이라 하는 설명에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사사기 19장 23절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아들들이 심히 분노한 것은 그들 안에 분명히 언약을 이루려는 심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오니까 하몰이 세겜에 혼사를 거론하면서 세겜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받아들일 만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혼인하자 하는 이 제안은 하나님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언약 밖에서 혼인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죄가 깊고 심각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 안에서 혼인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0장, 29장부터 30장. 그래도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붙으시지 않았으면 시기심에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회를, 교회를 틀림없이 다스리십니다마는 언약 백성이 언약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죄의 권세는 그 권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겨우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이기십니다. 그 사실이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나고 장차는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죄도 불구하고 언약은, 구원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죄에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조차도 넘어지기 일수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은 스스로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 하면은 이미 죄에 진 것입니다. 인생은 회개하고 또 회개할 뿐입니다. 주님을 오늘 의지하고 내일 또 의지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하몰의 말을 받아가지고 세겜이 말하는데 11절 12절 보면 자기가 뭐든지 줄 것처럼 강조합니다. 부족장이고 추장이니까. 그런데 조금 뒤로 가보시면은 실은 야곱의 부족을 통째로 삼키려는 세겜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참으로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아니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결국은 주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는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겜의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13절 보시면은 속여 대답했다 처음부터 지적하죠. 이 속였다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 시편 불렀습니다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평안히 땅에 거하는 언약을 이루며 사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입니다. 시편 35편 20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취하는 태도는 언약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세가 바로 이어서 지적합니다. 세겜이 누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세겜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힌다는 표현은 훗날 모세의 제도 율법을 내리신 그 율법 안에서 보면은 언약에서 쫓겨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디나가 이 사건 이후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분노한 겁니다. 그만큼 이 아들들에게 언약을 이루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닥칠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겜을 응징하려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태도를 높이 사고 반대로 야곱의 의외로 냉담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비판과 달리 야곱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하렸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언약을 이루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보다 딸을 덜 사랑할 리가 없고 더구나 언약의 후사인 야곱이 아들들보다 언약을 이룰 마음이 덜할 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들들이 젊은 시절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 꾀를 써서 언약을 이루려 합니다. 야곱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잠잠하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이 더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제대로 접어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선은 디나를 위하는 태도를 취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태도는 디나를 포함하여서 아버지, 식구들, 부족 전체를 큰 위험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이 사람 자체가 언약에 들어올 자격도 언약을 이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열심을 내려 하는 만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거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뿐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은 실은 해롭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규례인 할례를 요즘 우리 같으면 세례, 유아 세례를 이용합니다. 할례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기 누이를 안으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수욕이 된다, 수치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 수욕이라는 말이 할례와 관련해서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수욕, 수치를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시게 하겠느냐.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훗날 다윗이 느낀 그런 수치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하면 감히 거룩한 규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늘에 올라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모신 그분이 예배하러 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늘 뵙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했는데 진심으로 한 것 아니고 속여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속여 말한 것은 물론 잘못이고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하나님 뜻에 크게 어긋납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까닭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사람이 할례 받아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에게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마찬가지죠. 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의 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과연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언약의 사회는 야곱이 말하던 것과 다릅니다. 그 사실은 곧 이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겜을 약탈한 데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은 사람의 세상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사람의 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물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넘어가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 받는 내용이 18절서부터 24절에 나오죠. 그 중간에 보면은 세겜이 부족민들을 설득하는 말이 20절에서 2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하물과 세겜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 생각하고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세겜이 디나를 향한 예정,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기가 부족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실행합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휘둘리는 겁니다. 욕망이 불타오르는데 실은 눈 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원하는 대로 막 휘두르는데 권력에 휘둘리는 겁니다. 남을 막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할 때 자기가 막 휘두르는 겁니다만 자기가 권력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뭘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게 눈머는 겁니다. 세겜의 욕심이 그의 말에 잘 드러납니다. 23절 상반절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재산, 생축,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세겜은 그저 디나를 아내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나의 부족을 통째로 삼키려 합니다. 타락한 인생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가진 것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히 계속 받으려 하지 않고 감히 얻으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크게 하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크게 하려면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얻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하는 겁니다. 얻고자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죄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세겜의 속셈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세겜의 말을 따릅니다. 세겜 사람들도 세겜과 똑같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를 삼키려고 하는 그들은 곧 야곱의 아들들에게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게
당할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이렇게 인생을 눈멀게 합니다. 죄 무섭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안 보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실은 눈이 멀어갖고서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하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긴 해서도 틀림없이 벗어났죠. 그러나 죄에게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죄의 종살이하고는 다릅니다. 포로는. 그러나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포로 잡은 죄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 하는데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사랑하려 하는데 미움이 쑥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미움에 사로잡힌 것에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에 사로잡혀서 미움을 쏟아내기도 하고 미움인 줄 알면서도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7장에서 죄에게 사로잡혔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사로잡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는 틀림없이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죄는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내놓는 이 부패한 마음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 욕심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25절 보시면 3일을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장 고통할 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약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희위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중에 성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이 몰래 가서 공격한 건데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평안히 지내는 가운데 세겜 사람들이 평안히 지내는 가운데 가서 공격한 거예요. 야비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약을 맺었거든요. 뭐 속셈은 다르지만 언약을 맺어서 같이 혼인관계를 맺자고 하고서 그래서 평안히 지내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칼로 가서 죽여버립니다. 훗날 기본 사람들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날 속였구나 해서 파기다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본 사람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속여서 한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규례를 들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이용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태도는 언약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보려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꾀를 내고 힘은 못한 거 아니죠. 규합을 하는 거죠.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절대로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 통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는 안 돼요. 디나가 세겜 사람을 보러 나가가지고서 세겜이 디나를 데려갔는데 26절 어떻게 했습니까? 두 오라비가 디나를 데려 나왔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문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만은 원상 회복이 아니고 상황 악화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저 보복한 겁니다. 되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죄를 바로 못 잡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잡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더욱 죄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쓰셔서 하십니다.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국가, 교회, 가정을 통해서 죄를 바로잡으십니다. 야곱이 누구보다 힘든 형편이어도 잠잠했던 것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을 살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을 이루려고 합니다마는 세일로 간다는 약속도 어겨버리고 무엇보다 베델로 가겠다는 서약을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때에 이런 일을 겪고서는 스스로 뭘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직 연소한 아들들을 기다렸던 것인데 두 아들은 누이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님 언약을 이루겠다는 열심에 휩싸였습니다. 그 열심에 휩싸여서 그들이 약탈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약탈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했는데 27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여러분 2절하고 7절 한번 지금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조금 다르지요. 거기는 그들이라고 되지 않고 세겜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세겜 사람들이 누이를 더럽혔다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면서 지금 자기들이 약탈을 행하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야곱의 아들들, 언약 백성임을 내세우면서 언약을 방해하는 세겜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과 그 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둬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겜의 죄를 부풀려서 자기들의 심판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남을 죄인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요? 이건 태초에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회피하던 타락한 인생의 본성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옳다 하는 확신이 들지라도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남을 죄인 만드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확신에 차면 찰수록 더 그래요. 이 남의 말을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뭐라고 했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인데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찾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아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8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앞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본문, 다른 본문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전파된 그리스도를 듣는 일이 뭐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목사 개인의만이 아니라 그 전파된 복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의 뜻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영광을 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봤으니까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장차는 계신 그대로 우리가 뵙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처럼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바뀌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달리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들어온 때가 조금 벗겨지는 정도? 어쩌면 더 더러질지도 몰라요. 주님을 본받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거스틴 선생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죄하고 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네. 자, 디나 사건 마지막 부분 간단히 보고 마치지요. 야곱은 두 아들의 행위가 자기에게 화를 끼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매우 강한 겁니다. 헤렘 심판 받는 것이다. 그것과 맞먹는 거라는 겁니다. 헤렘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받은 심판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다 무너지고 불로 타서 모두가 죽고 모두가 불타 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이 염려하는 화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 말도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탄식할 만한 재앙을 가리킵니다.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나는 개인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나 곧 내 집입니다. 내 집이 멸망한다는 것은 언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젊은 아들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훌륭하긴 하지만은 아들들과 근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야곱이 스스로는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딸 하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도 스스로는 아들 하나 이스마엘 언약 안에 머무르게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더라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늘 깨닫고서 주님만 의지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절망해야만 얻습니다. 나에게, 내 현실에 절망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여전히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야곱이 말대꾸하는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집에서 그런 일을 겪으시는데 그보다 더한 겁니다. 실은 지금 야곱이 겪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항의를 받고 그 왕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지요. 34장은 야곱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35장을 넘겨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소원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쩌지도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거기 거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던 아들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릅니다. 심지어 약탈한 재물들을 이 부족민들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야곱이 에서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왔어도 오랫동안 머물며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디나의 끔찍한 일을 세겜에서 당하였습니다. 야곱이 틀림없이 세겜의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았고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 않았던 것도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려 했던 것도 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던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였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언약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심히 부족한 저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은 죄부터 떠오르는 마음에 떠오르는 이런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이 자녀여서 저희를 징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저희가 심히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 사랑이 저희를 주님의 자녀다웠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바라봅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게 하십니다. 과연 헛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장차 저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 약속에 있습니다. 그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처럼 언약을 이루려는 그 태도로 세겜 사람을 죽인 데에서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연약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깨와 힘으로 주님의 뜻을 절대로 받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뜻을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세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한 일이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비 여겨주시기를 늘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를 이런 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 떨어졌더라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인자하셔서
은혜로 저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은혜로만 저희가 주님을 본받아 주의 말씀을 좇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힘이 부족한 줄 압니다마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마음을 저희에게 내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